할렐루야. 지나간 2021년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2022년이 허락되어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2년 전무한 하나님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또 있는 백 없는 백 다 동원해도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강한 문제에 봉착하곤 하는 것이 인생이고, 또 2022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그때 개입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더 큰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성공하지 못할 인생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생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려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해? 그러면 첫째,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러니까 만사 형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와 같은 만사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사람과 손을 잡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흘러와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 구체적으로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묵상한다는 말은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고 입으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하가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늘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늘 부정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내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늘 안 좋은 것만을 바라보고 안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잡족들, 다른 인종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과정, 그 중간이 광야거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거든요. 십계명을 배웠거든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초,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짓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것에 강림해서 복을 준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이고, 그 예의를 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셔서 임재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의 복을 주신다는 거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을 제거하셔서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자손의 복을 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거다.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성소, 성막,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에 강림하셔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하시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문제가 되진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거든요. 그 만나는 꼭 맛동산과 같아요. 꿀 섞은 과자 같아요. 그래서 맛동산 맛있잖아요. 꿀 섞은 과자. 그 맛동산 맛,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을 느끼는 만나를 그냥 매일 아침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거든요. 그리고 앞에 그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홍해를 다 가르시고 거기 건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광야 생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불평불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파와 마늘, 고기, 오이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니까 그게 오염이 됐어요. 그 불평불만, 부정적인 것들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기 시작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는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 광야에서는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같이 불평불만을 하게 됐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문제 가운데 불평불만하면 그 문제가 더 커져서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죽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만은 불평불만에는 저주가 임하여서 불가능으로 끝나요. 그래서 불씨끼리 친하고 기씨끼리 친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불평불만하면 불가능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씨가족이 되기를 바라요. 예, 기도하셔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불씨 형제는 되지 마세요. 예. 근데 이 다른 인종들은 불평불만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과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동화돼 가지고 같이 막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들의 불평불만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 너무 불편하세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요. 그것도 그냥 분노가 아니라 큰 분노. 그것도 그냥 큰 분노가 아니라 심히 큰 분노, 진노가 하나님 앞에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그 광야에서 고기가 차고 넘치도록 그냥 냄새 나서 먹기 싫을 정도로 그냥 고기가 쌓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근데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그 고기 맛도 못 보고 죽은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봤는데
그걸 딱 먹으려더니 고기가 이사이 씹히기 전에 그냥 죽어버렸어, 재앙으로다가.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냥 보기만 하고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손이 나타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2022년도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초자연적인 부흥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사람들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고백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네 글자로 만사형통이라 그러죠. 2022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사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마무리할 땐 대박, 올해 대박이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대박이었는데 진짜 대박이네. 우리 교회 진짜 대박이요.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니,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러한 만사형통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불평불만하는 사람, 악한 사람, 죄인,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벌을 받는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들과는 손을 잡으면 손 잡는 것만으로 벌을 받아요. 벌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저는 어디 갔을 때 이제 이렇게 가면 교단 총회 같은 데 가더라도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쫓아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이고 잘 지내시죠? 목사님 저희 차 한잔 하실까요? 제가 식사 한번 모시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예, 제가 뭘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대접을 해드리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한 목사님들이 있고, 딱 가다가 앞에 딱 나타나면 딱 가다가 싹 방향을 틀어가지고 안 부딪히고 이렇게 싹 피해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만나봤자 재미가 없다. 괜히 스치기라도 손이라도 부딪히면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싹 피해서 가요. 그래서 아예 안 만나.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나.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고 싶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벌 받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손도 안 돼.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손도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해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름 부음의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안 해줘요. 저를 언제 봤다고. 안 해줄 날이, 그럼 제가 가서, 목사님 그러지 말고요, 그냥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손을 제가 확 잡아, 그분들 손을. 그럼 이분들이 손을 딱 제 손이 터치되는 순간 깜짝 놀래요. 이분들이 손이 딱 터치되는 순간 깜짝 놀래요. 목사님 손에 불이 있네요. 목사님 그 사이에 계속 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답니다. 확 바뀌어. 손을 잡는 순간 바뀌어버려요. 그분들의 길과 확 바뀌어. 심지어 나가 떨어지더라고. 제 손 딱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냥 빡 나가 떨어지더라고. 피차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들어오고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피차 손을 잡을 때 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댈 때 악한 것들이 뻥뻥 나가 떨어지기를 바라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불평불만하는 다른 인종들과 섞이면 안 된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불평불만해. 거짓말이야. 기력이 왜 없어? 지금 기력이 있으니까 불평불만하지. 악한 사람들은요 거짓말도 잘해요. 늘 부정적인 말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불평불만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고백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요. 그거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같이 휘말려 들어서 같이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저주가 임해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같은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모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스트레스를 받고 막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살 충동까지 와버려. 그게 11절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모세조차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모세가 지가 할 수도 없으면서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아니 모세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를 만났으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 모세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이 단순한 진리가요 알아진 사람은요 삶이 기뻐요. 삶이 자유스러워지고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니 목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요 얼굴이 펴요. 그리고 사역의 기름부음이 넘쳐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목회가 너무 행복해요.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많다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네. 나 목사님 때문에 목회가 쉬워요. 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쉬워야 되는데 나 때문에 쉬우면 안 되는데. 네. 그게 무슨 차이냐 하면 시선의 차이. 시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려면 안 돼요. 자기 힘으로 하려면 노력은 몇 배로 들이는데 되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노력은 안 하는 것 같고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돼. 우리는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요.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또 얼마나 못났겠어. 50보 100보예요.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요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돼요. 예. 우리 멋쟁이 종우 밑에서 예배드려요? 오늘 못 왔어요? 예. 예. 저번에 정우를 딱 안고 정우야 간증해 그랬더니 생각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그날 나가면서 목사님 생각났어요 그러더라고. 정우가 그 아킬레스 건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막 치료받아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시간만 걸리고 돈은 돈대로 가고 스트레스,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니까 끝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만져주니까 끝나잖아요. 예. 하나님이 만져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수많은 시간, 그 다음에 재정,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투자해도 안 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니까 깨끗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하면 될 듯 하면 그러는 동안에 시간과 재정, 세나가 스트레스 받아 막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간단하게 됩니다. 아멘. 간단하게 돼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지고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먹을 고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 문제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코에서 냄새가 나서 먹기 싫어할 정도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고기를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 달 동안 그냥 먹게 하겠다. 근데 모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냐면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해도 이게 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 봐도 안 나와. 이게 해답이.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 없어요. 근데 자기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라니까요. 모세도 자기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가 망포동에서 처음에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좁아가지고 한번 성전을 옮겨야 됐잖아요. 이 능동으로 우리가 옮기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오게 되면 다 쓰게 되면 저기에서 이만큼 대출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이자가 이만큼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이자 감당하면서 할 수 있겠다. 계산이 딱 나왔어요. 계산이 딱 나와가지고 옮겼거든요. 성전을 옮기고 났더니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이게 계산기가 안 돼. 이게 교회가 파산나게 생겼어. 교회가 주저앉게 생겼어. 도저히 이게 근데 일은 이미 저질러졌는데 계산기 아무리 두들겨 봐도 있잖아요. 이게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 이게.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계산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해버렸어. 1년 안 돼서 해결됐습니다. 그거 1년도 안 돼서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 내막을 알고 있던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게 1년 동안 다 해결됐어요? 네.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세요. 웃겨. 목사가 뭘 대단해? 하나님이 대단하지.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지 목사가 했습니까 그게? 어디 가서 손 벌린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근데 모세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게 안 나와.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려 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분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3절에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게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요 짧지 않아요. 전 세계 어디든 다 뻗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안이 활짝 열리면요 하나님의 손이 훅 내려옵니다.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훅 내려와서 그 내 문제를 만져버리세요. 내 심장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훅 내려와서 내 심장을 훅 만지십니다. 그럼 끝나요. 하나님의 손이 내려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가끔 재미있으세요. 또 우리가 거기 만군산 개척할 때 성전을 옮겨야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기도한 거야. 하나님 우리 성전을 옮겨야 되는데요 저 어디로 옮겨야 돼요? 어디 예비하신 자리 있어요? 어느 쪽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확 내려와가지고 딱 잡더니 딱 이러면서 그래서 저한테 저쪽이시래 저쪽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여름 휴가 때 이제 큰 교회는 왜 큰가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큰 교회들 찾아가서 예배도 같이 드렸거든요. 제가 제 아내하고 그 큰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가 커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쭉 가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강 이남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이제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그 교회 갔거든요.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갔는데 죽을 것 같아.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 숨 막혀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오고 싶더라고. 나오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나오지는 못하고 주여 그러고 있어. 주여 그러고 있었어. 그냥 일어날까? 그러다가 너무 힘들지만 그때 하나님께 예배니까 앉아 있었어. 그러면서 내가 벌떡 일어나 나가면 이럴 것 같아.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설교 은혜 안 된다고 뛰쳐나가는 사람 생겨날 것 같아. 힘든 대로 곧든다고. 그래서 제가 꾹 그러면 안 되지. 꾹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도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봐. 그게 동일한 걸 느낀 거야.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 운행하시는 거 맞아요? 성령님 이 교회에 어느 정도 운행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 손을 딱 잡더니 딱 잡고 이러면서 손을 이 바닥으로 쫙 내리시면서 손바닥에 달랑말락 그 상태로 딱 멈추는 거예요. 이 정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죽지는 않았어. 근데 식물인간이야. 식물인간 수준이야.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야. 이게 바닥에 딱 붙지는 않으니까 죽지는 않았어. 그런데 사람으로 하면 식물인간 수준. 끔찍하더라고. 무섭더라고. 두 번 다시 그 교회 제가 안 갑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그렇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제에 있는 손대성 목사님네 거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권능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몇 번 와서 부흥회도 했잖아요. 개척교회 때. 그래서 물어봤대, 여쭤봤대. 거기 손재성 목사님 그 교회는요, 그럼 어느 정도 운행하셨 했더니 딱 태풍 불듯이 막 그냥 그렇게 막 강력하게 운영하게 되더래. 그러니까 또 궁금하잖아, 우리 교회.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그랬더니 같이 또 막 이러시더래. 성령의 막 그 토네이도 바람 같은 게 막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손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터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요, 한번 이렇게 해버리니까 부흥의 동풍이 불기 시작을 하는데 사방에서 메추라기가 쏟아져. 진사면에 떨어지는데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 새 내리게 하시고, 한 규빗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한 45에서 50cm를 한 규빗이라래.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뭐냐면 90cm, 한 1m 정도를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고기가 쌓였느냐,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쌓였느냐 하면 하룻길 되는 지면 1m 이렇게 쫙 쌓였다고. 그러니까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 그러니까 약 22kg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어도 냄새나서 먹지 못할 정도의 많은 고기를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낙담하지 마시라고요. 불평불만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간단히 해결된다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사역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살아갔다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일은 창조의 일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있는 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창조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 해결돼요? 제발 좀 두려워 떨지 마세요. 나 떨고 있니? 웃기고 있어 진짜. 아니 왜 떨어요? 하나님 바라봐야지.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도 늙은 사자는 좀 불쌍하더라고. 막 발도 빠지고 근육 떨어지고 그러니까 쫓아가다가 막 못 잡고 그래가지고 며칠씩 굶었다가 이렇게 어디에 찌끄럽게 있는 거 그거 막 주워 먹고 그런 거 있더라고,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근데 늙은 사자는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자는 절대 안 그래. 젊은 사자는요, 한번 딱 집었다면 쫓아가서 그냥 빡 해서 그냥 먹어요. 젊은 사자는 절대 굶주리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럴 리가 없지만은 서로 그런다 할지라도, 서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느낌을 말하지 마세요. 누가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고백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복의 근원이시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기를 원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걸 믿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내뱉으면 그 말대로 안 돼버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안중이 아니라 주셨거든요. 그들 앞에 그 젖과 꿀이르는 땅을 주시면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니 하나님이 지금 홍해를 갈르셔, 만나를 내리셔, 반석에서 물을 내리셔, 사방에 만나 메추라기를 다 내리셨어. 그리고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라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주어도 못 먹어 진짜.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을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자기들 이걸로 불러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얘기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은영호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하나님이라면, 예? 아니 칼 맞아 죽게 하려고 불러나왔다고 그러면 은영호 하나님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어때요? 신원권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죽이려고 불러냅니까? 칼 맞아 죽게 하려고 불러냅니까? 아니거든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주신 거거든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요 그 얘기를 듣고요 진노하셨어. 진노.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주었다 그러는 거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취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다고. 그래서 칼에 맞아 죽겠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죽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말 그대로 광야에서 칼에 맞아 죽고 메뚜기처럼 뛰면서 죽고 다 죽었어. 그들의 말대로 됐다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우리 입의 말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의 말이 결정한다고요. 정우를 하나님이 고치셨지만 저 때문에 고치셨어요. 제가 기도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막 정우가 나 안 만났으면 지금도 병원 다니면서 계속 아킬레스 건 때문에 이래 스트레스 받고 막 돈은 돈대로 나가고 막 시간대로 나가고 정명도 이쁜 얼굴에 막 그냥 막 주름 생기고 그랬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고치셨지만 저 때문에 고치신 거예요. 제가 말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맞는데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마귀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혀의 힘에 달려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세요. 성경 말씀 고백하세요. 성경 말씀. 이거 2022년 믿음의 기도와 선포 이거 갖다가 그냥 맨날 읽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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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고 입을 벌려야 맨션 아파트가 쑥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아멘.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진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 이하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할 때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해야지. 맨날 부정적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래 너도 안 돼 나도 안 되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있어 같이 안 된다고. 아유 진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사업도요 되는 사람은 되는 길이 만나가지고 김 사장 이러니까 되던데 그래? 나도 해봐야지. 내가 또 나도 팁 하나 받으니까 가르쳐야지. 박 사장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더라. 그래? 그래서 같이 잘 돼 그 사람들은.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김 사장 나 이거 안 되더라 그랬더니 김 사장도 그렇구나. 사실은 나도 요새 안 돼. 그러니까 요새 그 경기가 안 좋은가 봐. 경기가 왜 안 좋아? 경기 좋지. 제발 좀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뭐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말씀 위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난 날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줬잖아요. 앞으로도 도와주실 겁니다. 아니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반석에서 불을 내리셨잖아요. 그 메추라기를 사방에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함께 안 하겠어요? 근데 그들은 과거를 생각 안 하니까 코앞에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신명기 32장 7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는데 뭐 아멘. 혹시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우리는 안 자빠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려져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다른 교회 안 돼도 우리 교회는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다른 목사님은 안 돼도 이병천 목사는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 또 저 새끼 또 교만한 채 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대잖아.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어요?
그러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는데 나한테 불가능이 있겠어요? 없지. 이게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정직한 얘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혹시 다른 교회는 안 돼도 우리 교회는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그까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돈에 노예되지 마세요. 돈 그거 별거 아니에요. 돈이 왜 돈인지는 아시죠?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요.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돌고 돈다. 그거 돈 내 손에 있다고 내 거 아니고 다른 사람 손에 있다고 내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계속 돈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기 시작을 하면 그 재정이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난하지 않고 부자가 돼. 부자. 나는 돈 버는 게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정말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게 되는 게 전 기적이라고 생각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아니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한 게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반드시 복을 받을 거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난하냐고. 어떻게 가난할 수 있어 도대체. 난 이해가 할 수가 없어. 아니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하고 가난하지 않게 하신다는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셔가지고 가난의 저주를 받으셨다는데, 아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가난하냐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난해질 수 있는 건데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제발 좀 돈에 매이지 말고요. 그깟 돈 때문에 돈에 노예되지 말고. 이게 돈이 없어도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있어도 돈의 노예가 되더라고. 돈이 없으면 돈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돈 놔두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좀 생겼다 싶으면 하나님 안 바라보고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앉아있고 또 그 돈의 노예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재정을 흘려보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라고 그랬잖아. 주세요 좀. 심으세요. 하나님이 감동 줄 때 심으세요. 그냥 온전한 11조 하면서 하나님 기대하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온전한 11조 하세요. 그까짓 거 그거 있는다고 그거 있다고 내가 쓴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고 그거 드린다고 망하는 거 아니요. 아니 오산교회 있을 때 김종팔이 아니고 김종필이구나. 아니구나. 김종팔인가? 김종팔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목사님 제가요 아무것도 없고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요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11조 내는 게 시험 들어가지고 이 11조 여기만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꽁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바닥에 딱 누워가지고 천정을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11조 한들 이것보다 더 어렵겠냐. 에이씨 하자 그랬대. 그냥 내가 11조를 한들 이것보다 더 어렵겠냐. 그리고 그냥 그리고 그냥 11조를 시작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셔가지고 거기 옛날에 문구점에 있어. 문구점 하시는 땅을 살 수 있게 하시더래. 그래서 문구점을 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가난을 벗어나서 이 땅도 생기고 이 문구점도 하고 이렇게 잘 되겠다 그러더라고. 따라서 11조를 한들 이것보다 더 못 살겠냐. 사기꾼 말은 잘 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또 안 들어.
뭐 11조 할 믿음은 없어도 사기꾼 만들고 부자 될 믿음이 있어가지고 사기꾼에 다 털리더라 진짜. 온전한 11조 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 이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2022년도 재정적인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재정적인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채무가 있다면 채무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재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온전한 11조 드리고 하나님이 심으라 할 때 심으면 그 복이 옵니다. 아멘. 올해 제가 재정을 굉장히 많이 거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대박 예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러니까 며칠 전이 작년이죠. 작년에 자꾸 심을 일이 생기더라고. 재정을 심을 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이거 우리가 이거 심어야 되겠지? 심어야지. 그래서 얼마? 그래서 그건 좀 쪼잘하지 않아? 이 정도 심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게 심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요새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목사님 계좌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쓰라고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개인 계좌 좀 찍어 주세요. 그리고 막 돈을 집어 넣어줘. 어제도 누가 100만 원 보냈어. 목사님 이거는 헌금이 아니고 목사님 쓰라고 드리는 거라고.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현세에서 100배로 뇌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고 기쁨으로 봐도 알기는 또 되게 잘 알아. 나한테 심으면 100배로 걷어진다는 게. 아니 요새 계속 그래 계속. 근데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전한 11조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11조도 그냥 하지 마. 온전한 11조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성전 11조, 구제 11조, 가족 11조 하세요. 가족들 예면하지 말고 수입의 10분의 1 정도는 가족들한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11조의 3분의 1은 구제 11조 해가지고 객과 고와 과부와 분깃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 그게 구제 헌금이요. 11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게 구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제예요. 구제. 10분의 1이 하나님이고 성전 11조고 그걸 가리켜 성경은 온전한 11조라 그래. 그렇게 하면 하늘문 여시겠다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심으라 할 때 심으면 현세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거두게 하시겠다잖아. 아니 그것도 나는 신기해. 그게 안 믿어지는 게. 난 그것도 알고도 안 하는 게 그렇게 신기해.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좀 하나님께 근거를 둔 경제생활 합시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부욕해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부욕해야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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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좀 미안해요. 그래도 뭐 또 이만큼 또 복이 길게 나갈 거니까 괜찮아. 지원되지 않. 얘도 또 현재 지원되는 기능이 아니네요. 그렇지. 지원되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고집이 센 사람은 안 돼. 고집이 센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된다니까요? 옆에 사람한테 가르쳐. 그냥 됩니다. 예.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예요.
아,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요. 그냥 말씀대로 해봐. 또 어른한테 또 반말한다. 말씀대로 해봐요. 그래야지. 아멘. 귀만 죽어봐라 그냥. 우리는 다 되니까.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주님 바라보아라. 제가 지금 1절 하잖아요. 그러면 자막도 1절로 바로 바꾸고 바로 1절로 바꿔서 건방지게 계속 나가. 2절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1번 빠르게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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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뭐 잘난 사람 별로 없어요. 못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못나면 얼마나 못나.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되거든요. 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고백하면 말씀 그대로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세요. 2022년 기죽지 마세요. 좌절하지도 마세요. 낙담하지도 마세요. 계산기 두드리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믿음의 기도와 선포하면서 나아가세요. 생각지 않았던 데서 돈이 막 흘러 들어옵니다. 생각지 않았던 데서 사업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생각지 않았던 데서 고객들이 몰려옵니다. 생각지 않았던 하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생각지 않던 자식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효도합니다. 그동안 안 됐던 게 그냥 해결돼 버려요. 그냥 해결돼 버려요. 그냥 해결돼 버려요.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저를 좀 보세요.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경 필독한 분한테 금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드리면서 순금덩어리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아니 작년에는 양실래 권사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그 성경만 읽었다고 금십자가를 주더니 또 올해는 또 성경을 또 필독했다고 또 이쁘다고 금덩어리를 주면서 그 전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써서 그렇게 많이 읽었던 박혜선 권사는 뭐냐 도대체. 거기도 금덩어리 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러시던데. 그래서 거기 박혜선 권사님도 금덩어리를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는 감동이, 주시는 감동이 이거예요. 야,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했던 그거, 응답 안 해주신다고 생각했던 그게 소급해서 응답되는 2022년이 될 거다. 그냥 넘어갔나 생각했던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2년이 될 거다. 그러니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언적인 사인이요. 왜 또 몇 년 전 거를 또 올해 준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 목사가 주고 싶다고 주고 안 주고 싶다고 안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려면 주는 거고 주지 말려면 안 주는 거고. 아니 하나님이 주려면 주는 거지 뭐. 주지 말려면 안 주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제 마음대로 먹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려면 안 해. 그냥 난 세상 편해. 난 세상에 먹게 한 만큼 편한 게 없는 것 같아.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그래. 네 그래 하면 되고, 하지 말으면 안 하면 되고. 뭐 참 클랑 음악학원도 올해 그냥 대박이 날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해야지 건방지게 또 이제 또 까딱까딱 이런다. 또 클랑 음악학원도 올해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뭐 요 정도 가지고 되겠어? 이게 아멘이 감격으로 일어나면서 뻘떡해야지. 클랑 음악학원도 올해 잘 될 거예요. 그렇지.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해서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유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완전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부흥의 2022년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